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이 진짜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보다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조선의 왕 27명의 왕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왜 좋아하는 거예요? 예? 뭐 애민정신? 뭔 애민정신이에요? 그 들어보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쓰는 한글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왕들도 좋은 업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세종대왕 하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한글 때문이죠. 그리고 뭐 여름 되면 이제 또 더워지겠죠. 여름 되면 맨날 나오는 말이 이제 세계 5대 성인 막 이래가지고 그 윌리엄 캐리어인가요? 그 사람 에어컨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계 5대 성인에 넣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그게 있는데, 그 에어컨, 그 사람이 만든 에어컨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고 고마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신기한 사건일 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 아닙니까? 그래서 막 불 구경하러 갑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 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좋은 구경 났다고 가다가 이제 그때부터 뭐 곡소리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자기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활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까 그 사실은 그냥 동의하고 믿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절에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장 3절 이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광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본체의 형상,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 보이지 않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형상,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모양,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다. 그게 성육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똑같은 이야기죠.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게 삼위일체 교리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절인가요? 거기 가면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봤다 그래요?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게 영광의 광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 그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서 예전에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죠. 우리도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로 나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영접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연결을 했어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죽는 것이죠. 사형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야기를 하죠. 곧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 자녀들을 보면서 네가 내 십자가다. 뭐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서 네가 내 십자가다. 그런 십자가는 좀 갖다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요. 내 십자가를 지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내 죄와 내 허물을 보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라고요. 그게 두 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그게 곧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자기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잃는 거죠. 그렇게 잃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려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세례 받아라, 회개해라. 그게 다입니다. 네. 이 설교들을 다르게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은 항상 생명을 향해 있는 거 아시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자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다 사는 걸. 그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술 먹던데요. 그 사람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하면 아무도 죽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살아나는 방향으로 인도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내 죄를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자신의 조금 변한 모습에 취해서 자신의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마귀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성도는 자꾸만 자신의 죄가 자기 눈에 보여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내 죄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내 죄가 자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도 있고요. 뭐 이슬람교에도 당연히 있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심판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으셨다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심어놓으시고, 구약입니다, 그것. 구약입니다. 거기까지만 심어놓으시고 그 다음 것은 심어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심판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지, 어떤 자가 지옥에 갈지를 감춰 놓으신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죄 안 짓고 남에게 해 안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유죄와 무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나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산자들이 가는 겁니다. 산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산 자인가? 그럼 누가 죽은 자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산자들이 가는 거예요. 산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산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이 땅에서 그 죽음을 죽지 못한 자들, 그 죽음을 죽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발당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 날리고 집 날리고 몸 아프고 이런 고난은 다 겪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겪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성도들 많이 겪는 고난.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때, 그죠?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자, 거기서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가 어떻게 나뉘어요?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심판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뭐 해요? 비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방주 만들어야지.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자,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게 먼저 받는 심판입니다. 그게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성도들이 먼저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알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과 질병들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주마등.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되게 고통받고 이러면 한 번씩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이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으면 사는 건데 그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부르죠.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 예수의 증언입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죠.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하면 누가 목 잘라 가요? 참. 예? 그럼 가가지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진짜로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순교를 강요했어요. 어떻게 강요했냐면 순교자들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 교회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가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성자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엄청 높이 쳐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가가지고 일부러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죽여달라고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증언입니다. 예수의 증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을 겪은 자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을 겪은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중생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죽었다 살아나는 걸 거듭남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저거 배웠죠? 채우기 위해서 비우라고, 그죠? 그래서 내 의를 비워내고, 그죠?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게 내 의가 비워지는 거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채우셔서 구원하니. 똑같은 거라니까요. 죽으면 산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생명의 길이 뭔데?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서 뭐 하는 거야?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걸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목자인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고요. 시편 23편에 잘 나오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요? 아, 목자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보고 나의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창세기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 무슨 암호같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36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알죠. 요즘에는 모종 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 씨 뿌렸잖아요. 그죠? 씨 뿌리면 얘가 그냥 동그란 씨 하나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어떤 게 피어나죠. 그게 얘가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도 저희 집에 이제 양파를 좀 사놨는데 이걸 어떻게 놔뒀더니 이게 막 싹이 막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면 양파가 어떻게 돼요? 물릅니다. 물러가지고 막 썩어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새로운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첫째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렇게 죽으면 완전한 새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서 이상한 말들을 막 써놓죠.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시면 넷째 날에는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낮을 다스리는 해, 그죠?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그 바다의 물고기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거, 밤에 속한 거, 넷째 날로 치면 밤에 속한 거, 달과 별이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낮에 속한 거, 해가 되는 거고, 다섯째 날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새로 거듭나는 거고, 또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죽으면 하늘의 것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네가 뭘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죽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지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뭐 했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게 복음이냐?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상상만 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고 세상에 가서 욕 안 먹고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로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뭐 데모꾼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데모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가 이제 표적이 된 거지.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습하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인 시위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고 세습하는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막 세습하면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기 그냥 가라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과연 뭐 세습하는 걸 원하실까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안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지가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싫어하는 거고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죽은 자냐 산 자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으로 죽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만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잡힌 그게 뭐예요? 부활. 그걸 얻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어디로 달려가요? 죽음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못되게 살아서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죽지를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한 고백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왜 갔다 그래요? 지옥에 왜 갔다 그래요? 자기가 지옥에 가니까 왜 지옥에 간지를 알아. 왜 갔다 그래요? 회개 안 해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자라는 그 회개. 그거 하면 그는 산자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걸 묻기 전에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아니면 아직 죽지 못했나? 이거를 살펴야 되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자들에게서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처럼 못 살아요. 내가 내 죄와 내 부끄러움을 봤기 때문에 이전처럼 못 산다고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도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와 부끄러움들과 허물들과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도 동참하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